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Devoted to God's Church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오늘 같이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저희가 콜 투 워십 때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 뜻인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는 저희는 세 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고요.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 혹은 아직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옆에 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아멘. 저희 그럼 이 시간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멋들어지는 표현이고 굉장히 심도 있는 뜻인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이 사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돌림판을 돌리면서 액티비티와 벌칙을 실행하는 이제 B 사이와 D 사이의 C라는 주제로 이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거를 아주 어렸을 때 봤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와 D 사이의 C, 이건 이니셜이에요. B와 D 사이의 C. 인생은 B는 무엇이고 D는 무엇이고 C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birth, 탄생, 그리고 death,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생이란 birth, 탄생, 그리고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인브레이스 교회에서 함께 모이면서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이민하기 전부터 한국에서 자리 잡았던 삶을, 혹은 학생으로서의 삶을 이제 옮겨서 이곳에서 워킹 홀리데이 혹은 이민자로서 또 다른 학업을 목표로 이곳을 결정하고 찾아왔고요. 이민을 오고 직장을 찾고 가정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여러분 삶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이곳 Embrace, 이 교회에 함께 하기까지 여러분은 많은 선택을 또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면서 또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셨나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모든 교회를 다 갈 수 없듯이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가 될 수도 있고요, 대학교 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오래전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와 아쉬움들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반대로 내가 그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선택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후회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이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 섰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좀 돌아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이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순간 좋은 선택,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선택도 있었음을, 후회하는 선택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후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도 바울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흔히 이력서라고 볼 수 있는 저희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월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이것을 유대인이 본다면 이것보다 완벽한 이력서는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 삶을 바쳤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만 지키는 할례와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고요. 초대 왕을 사울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더 빡빡하게 전통을 지킨다고 알려진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의 사실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사실 그 중에서도 명문 학교였던 갈말리엘 출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유능한 법대 교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당시 신흥 종파, 종교로 여겨졌던 이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박해하는 데 사실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변화하기 전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도 사도 바울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히 유대인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는 완벽한 최고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력서는 사도 바울이 감히 자랑할 만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한 이 이력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나는 얻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구어낸 것들을 마땅히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완벽한 이 이력서를 보여주고는 이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자신이 이룬 성취, 이 이력서를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사이에 있는 다른 구절들을 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말한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일궈낸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분명 이력서는 열심히 살아서 얻어낸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말하는 이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12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저희가 읽었나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깨닫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 마지막으로 부활에 이르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게 동참하는 것, 부활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도 보면은 obtai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사도 바울이 좀 뜬금없지 않나 싶어요. 이걸 왜 언급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obtain이 아니라 earn, 우리가 행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과거 이력서를 들추면서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게 많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을 사실 우리의 자랑으로 가로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가슴이 뛰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또 복음의 능력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한켠에는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이 파트를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일을 가지고 내 마음 한켠에 나도 내 영광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예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뿐만 아니라 나도 그 영광의 모습을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구원한 자녀의 모습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변화시키십니다.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구원은 그렇다면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하여서 받아낸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이 첨가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저희가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보는 부분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없다고요. 심지어 이 시작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이것, 바라는 것의 시작은 예수님이고요, 완성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이 완성은 단순히 완주했다, 끝났다의 의미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볼까요? perfecter. 앞에 빌립보서에서도 already perfect, 완벽한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의 간족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미 얻은 게 아니라 이 목표점에 이른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문장의 강조점에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또 왕으로 따르는 교인들의 믿음이 시작되었음을 이 편지에 썼지만 이것이 아직 끝에 이르러지 않았다, 즉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시작했지만 아직 끝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 완벽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아직도 우리는 계속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사실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이 많은 신학의 편지들을 쓴 것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무엇을 알고 있나요? 로마서도 있고요, 고린도전서도 있고,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 편지도 포함되죠. 빌립보서. 그리고 이 교회는, 각각의 교회는 다른 이유로 신앙의 공격과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것은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요, 어떤 곳은 교회의 하나됨, 이 연합이 깨지는 공격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빌립보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립보서 할 때도 빌립보에 있는 도시, 이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편지라는 뜻이에요.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좀 특별해요. 이 대부분의 도시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같이 거래도 하고 같이 살고 하면서 도시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과는 다르게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곳에 도시로 모였어요. 빌립보가 지어진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등극과 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영광을 자축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어요. 오랫동안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로마 제국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인간이었던 황제를 신이라고 칭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 황제 숭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마치 영광의 순간들을 수놓은 듯한 이 도시를 꾸렸어요. 이곳에 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특권들을 줬는데 두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수많은 세금들 때문에 앓는 소리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 빌립보 도시에서는 산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편안하게 세금 면제와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로마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싶어 했었어요. 돈이 많은 특히 로마 태역 고인들이 이곳에 살면서 과거의 전투를 기리는 상들을 보면서 영광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로마로서 봤을 때는 아주 애국적인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서가 쓰였다는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요? 이 빌립보 도시가 주는 이 특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특권 사이에서 정체성이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주는 특권과 영광은 로마 시민이라는 한 가지 정체성인 것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또 다른 정체성, 이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공격이 아니라 유혹에 시달렸어요.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 빌립보 시민으로, 로마 시민으로 살고 싶다는 유혹을 겪게 됐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면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빌립보 교인들이 왼쪽 오른쪽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사로잡을 것,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것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완벽한 이력서들을 두고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 빌립보 시민으로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과 서로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대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으셨고 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붙들기 위해 쫓아가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세금 감면으로 통해서 세금 면제와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편안하고 떵떵거리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고 계신가요? 대략 2주 전에 멜번컵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민 생활이 무려 15년째인데 멜번컵 하면 아직도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생각하면은 경마하는 것과 그리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자를 쓰는 게 이제 전통이라고 해요. 사실 그것 정도를 제외하면 저는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캔버라에서부터 이걸 알고 있었지만 멜버른을 오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다가요, 이런 것을 좀 알게 됐어요. 말은요, 시력이 좋대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2.0, 보통 이제 2.0이면 굉장히 시력이 좋은 거죠. 보다 10배 정도의 시력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달려 있는 것, 눈은 우리 얼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앞면에 달려 있죠. 근데 말은 눈이 어디 달려 있어요? 양 옆에 달려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이 각도도 엄청 넓습니다. 멀리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각도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 각도를 보니까 대략 320도를 본다고 해요. 그냥 눈을 뜨고 있는 것만으로. 그만큼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말에게 자연스럽게 말은 멀리 볼 수 있는 시야와 그리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경주하는 말에게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유혹에 시달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의 시선으로 한번 세상을 봅시다. 말의 눈으로 보면요, 멀리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동시에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어요. 말이 넓은 들판에 가면요, 옆에 있는 잔디도 있고요, 먹음직스럽겠죠. 말한테는 귀뚜라미도 보이고요, 또 저기에는 건초더미도 보이고, 이쪽에는 잘 익어가는 열매도 보이고, 뛰어놀 만한 들판도 보이고, 저기 산도 보이고, 그 위에 있는 구름도 보이고, 시냇가도 보이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말에게는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있는 말에게는 사실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경주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이 비단 커리어의 문제 혹은 가족의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주변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멜번컵을 달리는 이 경주말에게 도움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 말에게는 좀 보지 않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눈 가리개입니다. 영어로는 blinkers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통해서 뒤에 있는 것들, 지나간 것들 혹은 필요 없는 것들은 보지 않고 앞으로 내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이 바로 눈 가리개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그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 가리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빌립보인 교회들처럼 로마 시민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랑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울리기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 만나기 전 여러분의 자신을 잊으세요. 이것이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린다는 것, 우리가 올림픽 달리기 선수들을 좀 생각해 보면 달리기 선수들에게는요, 사실 달리지 않으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순식간에 이 경기가 끝나고요, 옆에 있는 풍경과 환호하는 관객을 보고 화답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전력을 향해서 앞으로 몸을 내던지며 달립니다. 달리기 선수들의 자세를 보면요, 앞으로 몸이 쏠려 있어요. 여기서 영어로 말하는 straining forward라는 표현이 여기서 왔는데요, 몸을 숙이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넘어져요. 그래서 이 straining forward, 몸을 앞으로 쏠리는 상태, 즉 리스크, 위험 부담을 안고 달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주를, 이 달리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 믿음을 완성해 가고 있는 이 과정을 이 달리기에 표현을 했어요. 이 경주에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달려가고 있다는 표현이 뭐예요? 룰루랄라 산책이 나온 게 아니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달려갈 때 어때요? 숨도 차고요, 근육도 뻐근해지고, 좀 달리면, 저는 아마 한 20초 정도 달리면 멈추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달리다를 press o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press on의 의미를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보면 눌려 있는 상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마치 찍 눌려 있고 숨을 참고 있는 압박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압박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쩌면 달려가고 있지 않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의 편안한 발걸음에 맞춰 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빌립보 시민이라는 특권이, 세상의 특권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시민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프레스 온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유혹과 순종,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 믿음을 press on, 함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는, 그 경주의 끝에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 즉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앞에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선택, 심지어 후회, 기쁨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죽고 나면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가졌던 이 특권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특권들, 내가 누리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썩어서 없어집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일전에 이런 짧은 영상을 좀 봤었어요. 길거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이제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면 여러분은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영상을 보던 저도 당연히 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인터뷰어가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받으면 당신은 내일 깨어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상에 등장했던 모든, 그 인터뷰에 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액수이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많은 특권을 줄 수 있건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죽음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꺼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이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신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그냥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상을 구하되 바른 상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상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상을 바라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아예 바라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고통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을 구합니다. 바른 상을 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구해야 될 바른 상이 뭐예요? 바로 이 부르심의 상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이 경기, 당시 이 마차 경기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 경주를 마치는 1등에게 주어진 이 월계관을 보고, 이 영광의 월계관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하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들은 썩어 없어질 이 월계관을 위해서 때로는 몸을 단련해야 했고요, 말을 다스려야 했고요, 마차를 관리해야 했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절제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요, 이 월계관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1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월계관을 받고 꼴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월계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월계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렇게 생겨요.
예수님 때문에 이 월계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press on 해야 할 이 선종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면류관을 받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면류관을 받을 때 오늘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이 면류관을 받으면서 난 이런 자격이 없고 분명히 나는 그렇게 전혀 살지 못했는데 나 정말 이거 받아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더 즐겼어야 됐는데 어차피 월계관 받는 이 면류관을 받을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냥 이거 받고 끝냈으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가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내달리는. 그리고 심지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고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나 그렇게 돌아볼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때 아싸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너 정말 근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나. 분명히 우리가 아쉬운 선택의 순간도 후회도 있을 거예요. 완벽한 순종이 우리 삶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면류관을 받을 그 순간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노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이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달리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가, 내일이, 한 주가, 이 한 해가, 또한 이 삶이 면류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돌아보게 될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던 이 확실한 약속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순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순종을 포기해야 할, 앞으로 내달려가야 할 이유를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절로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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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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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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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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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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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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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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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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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함께 우리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바르지 못했던 혹은 오늘날에도 버리지 못했던 특권들 혹은 나의 자랑이 있나요? 마치 사도 바울이 완벽한 이력서를 가졌지만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기면서 북북 찢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과거에 있던 편안함을 버릴 수 없어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 내 뒤에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과거에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함께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예수로 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로 주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때로는 걱정을 한다고 부럽지 않네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면서 예수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person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면서 주님 뒤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또 예수님처럼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내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과 내 마음에 잡았던 세상들을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때로는 예수님 보이는 것들이 없어서 예수님 붙잡기는 수렵다라고 말을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은 것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은 것처럼 주님의 삶을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주님 그 달려갈 길에
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사 주님이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이 눈가리개로 뒤를 가리며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달려갈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양한 길을 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그 부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마치 달려가듯이 몸을 내밀며 나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며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여기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요, 좋은 사역자라고 혹은 좋은 일꾼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원했던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내려놓았다라고 한다면 바른 것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신 상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삶 가운데 죽음으로 없어질 모든 것들을 주님 이기시고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말했던 원했던 것들, 주님, 내 마음에 우상으로 숨겼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는 힘을 쓸 수 없음을, 죽음들 앞에는 무기력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주님 그 받으시고 주실 삶을 향해서 몸을 내달리며 나아가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야 때로는 이것을 프레스온 어려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몸을 숙여 주님 넘어지고 때로는 멈추시게 되는 때도 있지만 주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달려갈 힘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달려주신 그 삶, 부활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삶 가운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목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부활의 삶을 바라보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눈가리개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 나는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 선포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네, 확실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또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을 그냥 날 것을 먹듯이 그냥 날치기를 하지 않아요. 먹튀라고 했나요? 지난주에는 먹튀를 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멸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순종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길을 사랑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행할 능력을 주님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세상의 이 욕구 속에서 흔들립니다. 주님 분파들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불평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때때로 후회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 새롭게 되었음을 주님 고백.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그 사랑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때 마땅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 분명히 선택의 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우리 모두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기 합당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옆에 있는 형제자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라고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이 평생을 묵상하여도 부족한데 주님, 우리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유혹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주님 고백하기 그 전의 삶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 있던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상의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또 나의 자신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꾸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또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또한 구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을 관리하는 모든 청지기들에게도 지혜와 주님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